네, 좀 길었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교를 좀 끊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한 편을 전체를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전에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혹 기억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또 저 개인 유튜브에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건 제가 보려고 올린 건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이제 13장부터가 사도행전의 후반부고 이제 이 후반부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다. 요것만 좀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또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기록되었고 또 우리가 읽을 것이다는 점만 아시고 이제 우리 한번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참 눈을 의심해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와, 정말 이랬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였죠. 당시 이 초대 교회의 거의 시작과 같은 선교의 시작과 같은 곳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여기 보면 3명이 소개됩니다. 바나바, 그동안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천거했던 사람, 뭐 거기에 처음 시작한 뭐 어떤 리더, 그죠? 그리고 레위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름의 뜻은 위로자였고 참 많은 사역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요, 여러분 영어의 그 니그로라고 하는 게 뭘 뜻하죠? 흑인이죠, 흑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쪽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흑인들을 차별했어요. 아마도 노예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의 현재 어떤 리더로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완전 이방인, 다른 지역 사람, 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현재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참 좀 신기해요. 좀 놀랍긴 해요. 여러분 헤롯 하면 좋은 쪽으로 기억해요?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기억합니까? 안 좋죠. 그 뭐 예수님 당시 헤롯부터 여기 나오는 이때 헤롯까지 계속 우리 사람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가문에서도 교회 리더가 나왔다? 흥미롭습니다. 불의한 지배계층 소속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이 교사로 섬긴다 그러면 그 반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신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신분, 출신, 성격 상관없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 공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공교회라는 거 영어 성경에 유니버셜 철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생도들만의 교회다. 원래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다.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의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가요? 맹수와 그 맹수의 먹잇감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 흠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군대 오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같은 방에서 함께 방에 생활하는, 너무 다양해서 근데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닮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편견 없이 누구든 함께 주 안에서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공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리더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 선교를 감당하다 너무 멋있잖아요. 물론 참 어렵죠. 우리가 다 인간성이 더럽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진짜. 이 13장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은 맥락이어서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T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아실 테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4절에서 12절까지가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한 이야기고 13절부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야기거든요. 바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냥 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파포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배 타고 버가로 가서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선교팀의 시작에 같이 왔던 멤버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가 갑자기 이 선교팀에서 이탈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 13장부터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그 선교팀의 수장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밀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 나쁨에서 그랬던 건지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마가가 부잣집 자녀이다 보니까 앞으로 마가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지만 아무튼 탈퇴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성격이 안 맞아서 교회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 또 다른 데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매일 시험 드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그럼 나 안 해. 나 목사도 때려쳐야겠다. 그럼 목사님들이 왜 목사를 그만두겠어요?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천사처럼 대접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때려치고 그러면 이제 마가와 같은 사람인 거죠. 여기 등장한 이 마가 같은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보면 우리가 뭘 배우냐? 진짜 다른 사람들 5명이 교회 리더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웠어요? 서로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하라는 뜻이에요. 왜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납니까? 서로 보완해 주라는 거잖아요.
역할이 서로 다른 건 서로 다르니까 이해 못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가도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쓰고 사도 바울도 마가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은 있죠. 과정 가운데 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좋아야 됩니다. 결론이 뭔데요? 선교가 확장돼야죠. 결론은 좋아야 됩니다. 그래 과정이 안 좋았다 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리더들이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는 이 5명 중에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앞장서 있는 리더 2명을 교회에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주를 섬겼고 기도했다 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표현이 주를 섬겼다, 이 말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를 섬긴다,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기는 삶.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든 행동이 주를 섬기듯 해야 합니다. 자, 섬긴다는 건 뭐 쉽게 말하면 봉사한다는 뜻인데 주님께 봉사한다는 뜻이죠. 교회 다니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매사에 주님을 섬기듯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발꿈치에도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모든 일을 주를 섬기듯 섬기고 사람을 대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를 섬기듯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뭘 하든 걸 다 주님을 섬기듯 한다면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리고 금식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 보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 파송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앞부분을 좀 다시 읽은 거는 표현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힙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웠다. 여러분들을 따로 해군에 세워서 따로 여기에 세워서 이곳에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다. 왜? 주를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인생을 산다는 건 무언가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인생을 산다는 건, 군인은 왜 군인이에요?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에 헌신하지 않고 사는 건 없어요. 뭐 가정에 헌신을 하든 나의 어떤 가치에 헌신을 하든 인생은 뭔가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사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근데 헌신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이어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라는 뜻이죠. 우선순위. 근데 이걸 헌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우선순위로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인생 살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할 일이 생긴다. 적어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게 뭐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나의 프라이어리티다.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예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참 선교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두 사람을 파송한 그런 교회.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헌신, 교회의 프라이어리티가 뭐기 때문에? 선교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는 선교니까요. 생도들, 후보생,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 서로를 섬기는 헌신의 장소가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대부분이 99.9%가 나를 통해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거의 다 그거였어요. 그 사람에게 흘리는 사랑을 막아라, 흘리지 말아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모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명령,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거의가 대부분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선교 명령, 헌신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교회의 선교 사명을 말하는 구절이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까 읽어봤듯이 여러분이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무당이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그런 사기꾼을 만납니다. 이름 자체가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자야라는 뜻이에요. 자칭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요즘에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영적으로 치리하는 이야기가 이 구브로에서 12절까지 구브로에서 있었던 선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게 들어가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첫 선교제의 기록 중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그러니까 그동안 12장까지 사울이라고 나오던 이름이 처음으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는 곳이 바로 13장 9절이에요. 뭐라 표현하기 힘든 저는 감정이 좀 올라왔어요. 바울의 나이가 이때 대략 40대거든요. 40대?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민의 평균 나이를 찾아보니까 평균 나이가 50 미만입니다. 평균 나이가 50을 못 살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괜시리 저는 뜨거워지더라고요.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그 30대에는 고향에서 칩거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40대에 본격적으로 바울로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감당하는데, 이제 너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작다는 뜻이고,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자칭 스스로를 높이던 바예수, 나 예수야 라고 했던 이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내가 크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가장 작고 겸손한 자로 무릎 꿇었던 바울은 말도 못할 인생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고 겸손히 나갔던 바울, 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겸손을 지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 주변에 바울이 있어요. 우리 부대에도 보면 바울을 가끔 만나요.
우리 해군 목사님들 중에도 바울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바울의 이 대단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그 부모들께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고생만 하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괴로움, 불편,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육체적인 폭행도 수없이 당했어요. 질병의 고통이 있었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던데 저는 참 그거 못할 짓 같아요. 자식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 말의 뜻은 죽을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평생 죽을 고생하다 죽어라.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라. 여러분, 바울의 좋았던 인생만 빼다 받고 싶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짓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일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환난을 당하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나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처럼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학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런 신비감을 갖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예배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어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며 질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세상을 의지하며 큰 사람이 되고 싶니? 작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선교적 헌신의 사람이 되고 싶니? 이 퀘스천인 거예요. 네가 선택해.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도행전의 결론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변화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13절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설교입니다. 결론은 뭐냐? 너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할래? 아니면 포기할래?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 패하기도 하셨다. 이 이야기를 쫙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봐도 그 시대마다 독특한 역할이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럼 교회를 누가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죠. 그러나 항상 소수를 남겨서 다시 뭔가를 일궈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43절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네, 마지막으로 권한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신비롭고 언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교회 일 하다가 마가처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항상 거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히 나는 작은 자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